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한 백성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여러 왕궁들을 지어야 했고 성벽들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성벽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밤새도록 나무를 베어야 했고 돌을 잘라야 했으며 볏짚을 진흙에 이겨서 햇빛에 말려 벽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나무를 베어야 했기 때문에 손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혀 있었고 이제 그 물집이 터지고 또 잡히고 또 터지고 이제는 굳어버려서 그 손바닥은 짐승의 발바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돌을 잘라야 했는데 돌을 자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 산처럼 엄청나게 큰 돌들을 깨어서 가지고 온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동족들이 밧줄을 잡고 밑에 통나무를 대고 그 위에 바위를 얹어서 낑낑대면서 그 큰 바위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돌을 옮기려다가 갈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군사들은 사람 하나 죽는 것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을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먹을 것이라도 조금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시기가 지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페르시아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 전쟁통에도 우리 노예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고 그냥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일말의 희망은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풀려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됐고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차출해 간다는 소문이 돌았고 저에게 그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저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자 이전에는 막노동하면서 살아있던 때와는 비교도 없을 정도로 좋은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을 입혀주었고 아주 신선하고 맛깔나는 음식들을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딱딱한 빵과 물로 배를 채웠었는데 이제는 신선한 야채와 샐러드 그리고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바베큐와 같은 고기들을 통닭들을 내 입으로 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언제 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입에서 고기가 씹히고 있으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주었고 공부를 시켜 주었으며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학문에 소질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고 그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적용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최대한 다른 모든 이들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겸손하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저를 잘 보았던지 황제의 측근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황제의 곁에서 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왕을 바로 옆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다니. 수를 따르는 사람은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모신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저에게 아주 관대하게 대해 주었죠. 그리고 제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왕을 섬기면서 나라를 돌보는 일에 저는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데 지금 나의 동족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나의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능력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서 며칠 동안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애통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버지의 집과 저 역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들이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에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제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막을 총독들에게도 보여줄 왕의 친필을 써주었고, 왕의 숲에서 필요한 목재들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제가 그곳에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12년이 흐른 후에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1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벌써 그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저는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돌아오고 난 후에 저에게 다시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짓고 율법을 낭독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통탄해서 다시 왕에게 요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안쪽에 깊숙하게 있는 골방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성스러운 공간을 이방 사람 암몬 도비아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에게 내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들과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11조와 성물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헌금과 12조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뒷전으로 밀어두고 농가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이 엘리야십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일을 주관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11조와 그런 헌물들과 성물들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신실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알았는데 그의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십은 하나님과 저를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사람, 특히 암몬 사람 도비아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물들 거룩한 곳이 있어야 할 곳에 그를 둔 아주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11조와 이 헌금, 성물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오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은 그런 성품이지만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골방에 있는 도비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백성들의 리더를 불러서 왜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가? 방치했는가? 왜 레위인들에게 이 예배하는 일들을 온전히 세우도록 도와주지 않았는가? 레위인들 당신들은 왜 예배하는 일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왜 하지 않았는가? 왜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는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들과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을 만한 제사장인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에게 성전 창고를 맡기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명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은 깨끗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자전적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12년 동안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 가운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혼합주의에 빠졌죠.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어겼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혼인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우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그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나자 이 엘리야십은 핵심적인 대적자였던 도비아와 내통했죠. 그리고 그와 혼사를 통해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거룩한 민족, 그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서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를 움켜쥐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기회를 틈타서 그들이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보다 개인의 이익과 그 가운데서 권력을 누리고 욕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눈에 먼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일주의가 그들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야 할 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도비아를, 하나님을 우롱하고 비난했던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골방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어주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왔던 거룩한 성물들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1조를 내어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마음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비워버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기물들은 밖에 버려진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멈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마이크와 이 강대상과
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들과 그리고 헌금 바구니 그 모든 것들이 밖에 내던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소리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탐욕적 외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 그리고 백성들은 탐욕에 물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과 11조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임을 알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에 빠졌던 것이죠. 자신들의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와 이 이스라엘 회복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 일을 이 느헤미야가 감당해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먼 타국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한 염려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평생 동안 근심하며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출세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세속적인 것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심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염려에서 비롯된 근심들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오로지 힘들게 세운 거룩한 공동체가 병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 근심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 아닥사스다 왕 그 밑에 있을 때, 아니 그가 종으로 살아갔던 그때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그의 이 느헤미야의 그 근심은 그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나서도 끝에서도 이 거룩한 근심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근심이 동인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거룩한 회복의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근심을,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과 근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새롭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린 거룩한 근심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름 설연을 제가 진행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특강했던 저희 교회 집사님, 그 청소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청소년 부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선생님은 변호사셨습니다.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개인 변호사로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호사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강의를 그 학생들에게 했었는데, 그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너무나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그분은 처음부터 그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이캐슬에 보면 주남대학교 차민혁 교수가 피라미드를 세워놓고 피라미드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여기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목표고 인생의 가장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 집사님도 그의 인생의 목적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 시험을 우수하게 통과해서 검사 연수원에 갔다고 합니다. 처음 자기가 그래도 검사를 시작했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검사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배들의 모습에. 왜냐하면 모든 선배들이 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를 올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운 데는 관심이 없고 돈에 대한 집착뿐인 선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답니다. 첫 검사가 되어서 연수원에 들어가면 바로 현금으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들어오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고 그가 찾은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인에게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목적과 비전이 바로 교회에서 나올 수 있고 주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던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요했던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을 한탄하면서 이 어린 학생들 앞에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서 첫 원수원에서 실망할 때에도 나는 울진 않았는데 교회가 무너져 내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느껴서 그 아이들에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 경험했던 아이들이었죠.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하는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함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제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해서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비전과 목적을 깨닫고 이성을 살아가는 목적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그런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염려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며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교회로 세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공동체가 주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염려를 하며 거룩한 근심을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